예, 에스겔서 22장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또 에스겔과 우리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21장 29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죄악의 끝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32절에는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불의 석과 같이 될 것이다. 참 끔찍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별로 하지 않으면서 살아요.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그 종말, 그러면 이 세상이 다 멸망해서 인류가 다 죽는다.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 자체는 맨날 똑같은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 때도, 아니 그 이전에 아담 때도, 그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또 현재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의 맨 마지막 왕 때에, 시드기야 왕 때에도, 또 오늘날에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어요. 성선설, 성악설. 저는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본디 선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왜냐하면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죠. 돌이켜보면 우리는 죄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이 떠나가려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노력은 할 뿐이죠. 그러나 그 죄성을 우리가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어, 본성을 갖고 있다. 본질이 선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배속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인류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22장을 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악이 어느 정도인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게 ESK에서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자꾸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자,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성령께서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령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공문하려느냐? 피 흘린 성읍을 공문하려느냐? 근데 여기서 공문하는 건, 그, 전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는 거죠. 장로들이 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누구도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공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아, 네가 그에게 공문할 게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자기의 가증한 일이 뭐예요? 가증한 거, 물론 이 이후에 설명을 하죠. 근데 여기서 가증한 건 우상숭배가 가장 첫 번째죠. 왜?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상으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태양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을 굉장히 섬겼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2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 보시고 나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타락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넘어서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여호와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왔어요. 그리고 아직 포로가 되지 아니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정확히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포로된 자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시드기야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바로 출애굽 때 얘기도 하시고 아브라함 때 얘기도 하시고 다윗 때 얘기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그들의 가증한 일을 갖다가 이들이 스스로 알 수 있게 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를 아나요? 아시죠, 물론. 그러나 죄를 많이 짓다 보면 감각이 없어져요. 무감각해진다고. 그러니까 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우리가 사는 삶은 그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막 해. 그러려면 뭐 속세를 떠나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시에 은혜 받을 자에게도 말하는 것이지만 미래에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에게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보셔야 하는데, 자, 보십시오.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 들으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어떤 한 사람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무리를 얘기해.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여기 보십시오. 네가 흘린 피, 네가 만든 우상. 그러면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을 지키고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피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나 행위적으로는 지금 뭐라고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우상을 지금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날이 가까이 왔고 내 연한이 찼도다. 예. 우리가 그 22장 아까 21장의 그 죄악의 때를 얘기했죠. 바로 그 때가 곧 이른다 했는데 그 죄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예. 그리고 이후에도 그렇죠. 지금 이거는 여호와긴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됐죠. 야, 니네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그랬는데, 너희들 말로는 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너희들 지금 꼴이 뭐야? 응? 너희들 지금 끌려가서 결국 종살이하고 형편없잖아. 이제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너를 조롱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평범하게 죄 가운데서 일반의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그 인생대로 살잖아요. 같이 어울리고 뭐 그냥 뭐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보통 일반적인 거잖아요. 뭐 술 먹고 뭐 즐기고 뭐 파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음란한 장소에도 가고 그런 것이 그냥 보통인 줄 안단 말이에요. 다 그러려니 한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요. 생각이 변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인생관, 넓게는 세계관까지도, 좁게는 자기의 사고, 생각이, 이념이 확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어떻게 된 거야, 쟤? 갑자기. 어? 그러면서 뭐 같이 함께 뭐 회식도 안 하고 2차, 3차 안 가고 그냥 뭐 마지못해서 하고 뭐 술도 안 먹고 뭐 담배 안 피고 뭐 다 교환한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러던 사람들이 그런 걸 계속해서 그렇게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럼 너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가 더 어떻게 뭐 더 잘 되느냐? 잘 만사 형통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수입이 있던 사람이 그만둬 버리면 수입이 없죠. 그러나 뭐 어떻게든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서 한 돈 100만 원 이렇게 생겨서 그걸 갖고 근근히 먹고 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래. 퇴직금이 많이 나오니까 퇴직금 받으려고 그랬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기도 해요. 자,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에스겔 시대 때, 즉 남유다의 멸망이 이른 이때에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6절.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여기서 보면요. 방백인데 무슨 방백? 모든 방백. 그러니 이 방백은 뭐냐면 기득권자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자기들의 그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그럼 여기서 피를 그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피 안 흘리죠. 남들 위해 군림하고 막 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악이 큼으로 인하여 피 흘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그들이 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7절.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요 말씀을 하는 건 왜 그러냐면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하죠. 말씀하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실 때도 분명히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신명기에 보면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라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보다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한 다음에 바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너희들이 뭐라고 너도 못하면서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 이런 식이에요. 제가 영적인 얘기를 많이 말씀드려서 잘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그네, 고아, 과부는 나그네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를 나그네라고 해요. 즉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면서도 세상을 방황하는 자. 그게 나그네예요. 고아는 뭐죠? 아버지를 잃은 자, 부모를 잃은 자 고아잖아요. 즉 하나님을 잃은 자를 얘기해요. 과부는 뭐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잃은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얘기죠. 그런데 8절에 보면요.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기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여기에서 나의 성물이라라는 얘기는 그냥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왜? 그들은 율법과 율례를 완전히 안 지킨 건 아니에요. 지키긴 지켜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허례허식이다 이거야.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는 척만 하는 거야. 해야 되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 가면 죄의식을 느끼는 것처럼. 어? 내가 꼭 교회에 가야 뭔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물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신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는 것을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겼다는 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닌다든지, 또는 그냥 자기의 죄성 때문에 그냥 갔다 오면 면피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죠. 또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 뭐죠, 여러분? 일곱째 날이죠. 네. 창세기에 보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참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거짓 예루살렘이, 가짜 예루살렘이 참 예루살렘이 되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물론 안식일이 그럼 며칠이냐, 금요일 오후부터 뭐 일요일까지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중요해 여기요.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야. 주일 지켜야 돼. 주일 예배.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주일 성수 때문에 저도 회사를 그만두려는 마음까지도 먹고 강하게 어필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초보 신학대야.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마음이 막 전심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향하여 나갈 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의아하게 여기죠. 왜 남들하고 똑같이 해야지 왜 너만 특별하게 그냥 일요일을 쉬게 해달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과 배치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성전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야 되는 것이지 설교하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설교를 하려고 그래. 뭔가 자꾸 가리키려고. 설교가 뭐예요? 가르칠 교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 자기의 생각을 계속 전하네.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아야 돼요. 물론 성경에 없는 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철저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과 수단이에요. 그럼 방법과 수단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뜻,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뜻과 목표가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그 과정을 중시한다고. 과정을 중시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히 사랑한다. 그건 왜냐면 프라이티란 말이에요. 그거는 기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럼 내 부모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무엇을 하라 그러면 그 참 뜻이 왜 그걸 하라고 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라에만 집중이 마치니까 우리가 좀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그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막 여러 가지 그걸 다 하려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하기도 못해요.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냐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편협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편협하다 생각한다고. 그리고 고지식하다 생각하다고. 그리고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소리 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도 안 지내. 그러면 처음에는 절하지 말라 성경에 얘기하니까 절을 안 해. 그러면 당장 누구랑 부딪혀요? 부모님이랑 부딪히잖아요. 내 형제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참 본뜻을 알면은 그냥 괜찮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다 보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에게도 잘 말씀드려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제가 정말 조상님들을 멀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키면 돼요. 그럼 저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절은 안 하고 그냥 목내려서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한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압니다.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나 내 형제 자매, 친구들 또는 지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두 가지 그걸 주시죠? 두 가지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냐고 그랬더니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하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는 뭐를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디 사랑하지 말라고 하냐고요.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잘못된 율법적 신앙을 갖고 행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중요하고 예식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자꾸 파벌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어떻게 돼요? 남을 이해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타종교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화평함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도리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뜻을 얘기하는 거지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행위도 이들은 악해서 그 행위도 했지만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9절 보실까요?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고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고 내 가운데 음란한 자도 있었고 이렇게 보시죠. 산 위에서 재물은 못 먹게 돼 있어요. 재물은 제사장 즉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아까 성물이라 했죠? 그거는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여기서도 산 위에서 재물 먹는 거. 그러면 이 산 위가 두 개라고. 여기 재물도 마찬가지고 이 산 위에서 재물 먹는 것도 그렇고 다 두 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산 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상을 하는 것도 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 것, 우상을 대체한 것,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가운데 음란한 자도 있다. 음란.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은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자, 그러면 우선 그 음란에 대해서는 그러면 성경에서는 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먹는 것이 음식뿐만이 아니고. 그 레위기 18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18장을 보시는데요.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18장이 길기 때문에 잠깐 보겠어요. 자, 1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렇게 얘기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돼요? 너의 하나님이 뭐가 돼? 너의 아버지가 돼야 돼. 너의 아버지. 예? 심지어는 너의 신랑이 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차지하고 3절 보시면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지금 이건 뭐냐? 이전에 왔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폐하라는 얘기예요. 폐하라. 왜?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갈 곳 같은 곳이죠. 지금 시기에서 보면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너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살리라 그래. 나의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율법을 시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법도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성정이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에 합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어둠에 있는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법도 규례를 지켜야만 빛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명제가 생기는 거야. 분명한 목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온전히 가게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못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보세요. 말씀을 6절에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다. 어미의 하체, 아비의 하체. 이거 아시죠? 뜻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성경에선 이런 성관계를 막는 이런 규례를 줄까요? 이거는 그렇게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 빠져갖고서 그들은 가리지 않은 거예요. 그 뭐라 그래? 그 쾌락, 그 본능에 의해서 가리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어미의 하체는 아비의 하체라 이거예요.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너의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가 볼 때 이 짐승이나 그러죠. 뭐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모르고 자기 낳아준 엄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죠. 이 인간은 그럴 수가 없잖아 이게.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역사 가운데 나오죠. 예? 계모의 하체를 범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또 너는 내 자매, 내 아비의 딸, 자기 형제잖아요.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 출생하였음을 물론이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건 남녀 마찬가지라니까. 손녀나 외손녀, 계모, 12절에 고모, 13절에 이모, 그 다음에 14절에 아비의 형제 아내,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그 아내는 뭐예요? 백숙모라 그래요. 백숙모. 백숙모가 뭐예요? 숙모님이 숙모. 삼촌, 숙모. 내 형제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형제의 아내. 그리고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 손녀나 외손녀, 이걸 쭉 다 얘기해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과거에는 여러분이 심지어 지금 오늘날에 경도하면은 불결하다.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해산의 고통을 주셨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을 준 거는 바로 경도하는 그것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육체의 관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거 할 때 하체를 범치 말라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또 20절에도 보면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지 말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서 불로 통각해 말라. 화재로 불에 태워서 죽였다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심지어 뭘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끔찍한 일이죠. 또 여자와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29절 보세요.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죽이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 하나라도 쫓음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드러내서
그런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조금 전에 우리가 에스겔서 22장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는 뭐를 하라고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건 바로 뭐냐면 내 생각, 내 사고관, 내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바꾸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던 일이나 가나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있던 그 여러 가지 풍속이나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레위기에서 지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어느 정도로 그들이 타락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에스겔서 22장 10절에 보시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나는 자도 있었다 이러잖아요.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 관계하는 자죠.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이런 사람도 있대요. 이웃의 아내, 가증한 일을 벌였다. 또 그 며느리를 더럽히고 음행했다. 또 그 가운데 혹은 그 자매나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다. 말이 안 되잖아요. 형제간에.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 변전은 뭐냐면 비싼 이자, 고리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싼 이자를 받고 또 이득을 취하였으며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지나.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레위기의 여러 가지의 말씀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하던 것을 너희들도 당연시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날에도 너희들은 그렇게 또 행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바로 나를 밀어내고 너희가 그것을 옳게 보고 그들을 따라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잊어버렸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실까요?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이건 뭐냐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하나님이 보응하는 날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 징벌을 내리시면 네가 견딜 수 있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네가 들고 있던 모든 것도 다 놓게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며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들어온 것들을 내 가운데 멸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예전에도 다 하셨잖아요. 바벨성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 버렸잖아요. 왜? 통하지 말라고. 교합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같은 생각을 가져서 나를 대적하고 너희들을 드높여서 군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멸하실 것이다. 너희 더러운 것들을 멸하리라.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때 가서 너희들이 다 당해갖고 아무것도 없는 길거리에 정말 거렁뱅이가 되고 여러분 그 신약시대 때 탕자의 비유 아시죠? 네. 그 아버지한테 막 충족하고 있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신들의 그런 이상을 갖고 살아가는 그것들을 또 쫓아가는 바로 그를 탕자라고 그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한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자, 그걸 얘기해요. 그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다 재산을 다 없이 하니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돼요? 조롱하고 멀리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짐승이 먹는, 즉 돼지, 쥐엄, 나무 열매를 먹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든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들은 거야. 아버지 있을 때가 내가 좋았다.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가 내가 좋았다. 그러면서 돌이키잖아요. 돌이키러 온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뛰어가서 끌어안고 손에 가락지를 빼서 껴주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라고. 이게 새 사람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결단은 내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그거예요. 탕자가 결단을 해야 돼. 아버지께 돌아갈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바뀌는데 안 바뀌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고 그래 오죽하면 그래요. 에스겔한테 네가 공문하겠느냐? 네가 말한다고 걔들이 듣겠느냐? 그 얘기예요. 네가 하려거든 그들이 죄성을 느끼도록 네가 얘기해라. 이 말씀이죠. 17절 보십시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까 1절하고도 똑같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다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혜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갖다가 붙여갖고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 것이다. 여러분 저기 그 포항제철 그 가보셨나요? 수학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가면은 그냥 그 철을 녹여요. 뭐 그 그냥 여러분 요새 유튜브 보시면 다 돼요. 지금 재련소라든가 이거 막 그냥 그 쇠들을 갖다가 다 녹인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됐대요? 찌끄러기가 됐대요. 우리는 쇠은도 아니야. 이거 보십시오. 여기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은의 찌끄러기 즉 불순물 덩어리라는 얘기야. 불순물 다 이게 저 뭐죠? 그 용광로에 넣고서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찌꺼기가 다 타버리고 그 알맹이만 나오잖아요. 그거를 추출해서 좋은 쇠로 만드는 거잖아요. 좋은 철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걸 은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근데 찢기가 된 건 뭐예요? 완전히 더럽혀졌다? 쓸모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디서 만들었다 그랬죠? 흙에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럼 흙이 하나님이 숨을 넣어서 생명이 됐어. 그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찢기를 얘기한 거야. 찢기. 도로 돌아가는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모아다가 다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노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 분노 여러분 죄, 분노 듣기 싫죠. 그죠?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이 뭐 이러고 못하냐고 그러면 성질 부숴낸다니까. 수긍하는 사람보다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성질 붙어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이전 얘기는 아예 하시지도 않아. 가깝게 그냥 약 천여 년 전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BC 1446년인데 이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약 950년이거든요. 그러면 1440, 900, 배면 한 500년 전이겠네. 500년에서 800년 그 사이에 지금 이 에스겔서가 쭉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의 그 의도,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니까 계속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그러면 장로들이 찾아오고 하는 건 왜 그래요?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장로들도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기나고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에스겔에서 한 7년 얼마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7년 얼마 됐는데 그걸 못 참는 거야. 괴로운 거야. 그럼 우리나라를 생각해 봐요. 일본에게 합방당해 갖고 일본의 노예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45년간 요번에 8월 15일 며칠인지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키워야 되는 거 알죠?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바로 서야 된다는 거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렇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시 너희들을 구출해내서 광야 생활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대가 흘러 이 시간까지 와도 너희들은 도대체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계속 얘기하셔요. 그래도 징계도 크게도 안 하세요. 조금 하시잖아요. 징계 콱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노아의 방주 때 쓸어버리잖아요. 바벨탑 같은 거. 옛날에 컸다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고 다 흩어버려. 근데 그냥 깨닫게 하시려고. 옛날에 다 내가 한 얘기인데 요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겠지. 요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겠지. 안 알아듣는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22절 말미에 분노를 너희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 다 찢기처럼 다 태워버렸을 때, 찢기라 다 쓸모없었고 다 태워서 죽게 되면 그때야 네가 비로소 나의 죄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분노, 우리는 그 죄성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주 듣기만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분노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죄성.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징계가 두려워서 하는 게 뭐예요? 척하는 거라고. 그게 회칠하는 거예요. 회칠. 속에는 더러운데 껍데기만 하얗게 바르는 건 말이에요. 그게 무덤에 회칠한다는 거야. 자, 2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이거 결정하시잖아요. 정결함을 얻지 못했대. 그게 정결하지 못한 땅이 뭐예요? 네? 다른 거하고 구합한 거잖아요.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이 세상의 사상, 그걸 바로 우리는 태양신이라든가 바알이라든가 그렇게 크게 얘기하는 것뿐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 되었다.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다. 그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 심판이잖아요. 심판. 그리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 내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은 뭐가 되죠? 먼지가 되죠. 땅이 흙이 되잖아. 먼지, 사막, 못 쓰는 땅.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다. 여기서 사자가 식물을 움켜. 사자가 뭘 움켜요, 원래? 식물을 움켜요, 동물을 움켜요? 동물을 움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식물, 그러면 좋게 그냥 우리는 먹을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움켰다는 건 뭐예요? 굶었다는 얘기야. 자기도 살기 위해서 움켜.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이거 지금 사자에 비유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사자 얘기 나왔죠.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영혼을 삼켜버려요. 또 전제,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로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선지자들은 뭐예요? 다 거짓 선지자라니까. 가짜들. 가짜 선지자. 응?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아모스 선지자 이런 사람들 외에는 다 지금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오롯이 자기가 제사장이다 또는 뭐 그 리더 신약시대 때 같은 경우도 바리새인들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당시도 마찬가지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바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갖다가 어떻게 뺏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생각을 못해. 여기도 사자가 바로 식물을 움켜쥐죠.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걸 움켜쥐는 거야,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몰라요. 제사장들이, 아니, 이 선지자들이, 바로 기득권자들이 자기가 그들을 움킨다고. 그러면서도 뭐래요? 몰라요, 자기들이. 오늘날에도 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갈취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재단 위에서 재단이란 말도 필요 없죠. 사실은 그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 강단 위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거 그게 아주 악한 거는 그 얘기예요. 그때나 오늘이나 뭐 달라요.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 이 과부는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잖아요. 남편을 잃어버렸잖아. 남편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고 남편의 뜻을 받아들일, 즉, 여인이잖아요. 은혜 받을 자. 은혜 받을 자를 어떻게 만들었어? 하나님을, 남편을 잃어버리게 했어. 그러니까 과부를 만드는 거야. 또 26절에 보면 제사장들까지도 그래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그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함을 사람으로 분변케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뭐야?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부정함과 정함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안 가르쳐. 도리어 세상 속에 빠지게 해.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해. 경제계에 들어가. 그래서 막 스폰서 막 해오고 그러는 게 뭐 정말 교회에 큰 유익한 일을 한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순교를 하기 위해서.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권사님이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큰일 날 소리인데 그게 전혀 몰라. 그러면서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네? 정말 그랬을까? 자기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눈을 가리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눈이 가리워져서 안식일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여섯째 날까지 끝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보지 못해. 그걸 뭘 봐요? 계속 겉에 거만 봐.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만 봐. 율법과 규례만 계속 따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레위기를 한번 더 보고 가셔야 돼요. 레위기 21장 한번 보세요. 178쪽입니다. 레위기 21장에 보시면은요.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예요, 이게. 모세가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고하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자가 죽은 자예요. 인생 죽은 자 그런 게 아니라고. 고육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세상의 법칙.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백성의 어른이야. 어른은 아이나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되죠. 근데 그들이 스스로 더럽혀서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머리털을 깎지 말고 수염을 뭐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다음에 6절 보세요. 중간쯤에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는 자인 즉 거룩할 것이라. 제사장이 거룩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제사장 같다 막 이러죠. 거룩한 제사장 같다. 말로만 그래 말로. 그럼 제사장이 칙문을 안 지키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7절에 이하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바깥의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너희는 그걸 가치로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생, 불량한 여인,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룩하라 하시고 또 왜 그 거룩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까닭이다. 하나님의 식물이 뭐라 그랬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들고 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라고 갖고 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식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레위기 6장에 보면은 제사장한테 뭘 하라고 그래요? 네? 백성들을 위하여 뭘 하라고 그러죠? 5가지를 하잖아요. 네? 화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또 뭐죠? 화제, 화목제 그런 걸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의 어른이라고. 그러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제사장의 위치에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그저 무슨 뭐 어떤 더러운 그 아까 그 나오잖아요. 여자들 갖다 취하지 말라고 기성이나 부정한 여인, 뭐 이혼당한 여인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너희들은 거룩해 하니까.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사장이든지 딸이든지 행함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합니다. 하다못해 제사장의 가족들까지도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불사를 하고 그래. 불사를 하고.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여기서 나머지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 21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어떻다? 드리지 못한다. 이미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그는 흠이 있은즉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으면 절대로 못 가요. 또 23절 보면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셔야 해요. 이걸 갖다가 모세가 온 땅에 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는 거룩한 음식을 먹는 그 규례를 또 줘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시 에스겔로 오십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바로 뭐예요? 백성의 어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 위해 군림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받으시게 하게끔 거룩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뭘 가르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외에는 가르칠 게 없는 거야. 그럼 교회에서 목회자가 또는 지도자들이 가르쳐야 할 건 뭐예요? 거룩하라예요. 거룩하라. 근데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27절 보세요. 26절 했나요? 응. 26절부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가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았다. 이거 했죠. 부정함과 정함을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릴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러나 그들은 눈을 가려서 내 안식일을 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은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27절. 그 방백들, 이제는 또 방백이에요. 기득권자들 얘기예요. 그럼 방백은 누구인가? 기득권자인데 그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포함한 자들이죠. 이들은 바로 식물을 삼키는 또 뭐 같대요? 이리 같대요, 이리. 이리는 뭐예요? 이리는 그 자기가 취할 그 짐승들을 갖다 막 파헤친다고. 그래갖고 그 부드러운 것만 싹, 내장 같은 거 싹 먼저 먹어치우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이리가 먹고 나면 나머지 찌꺼기들은 솔개들이 와서 먹어요. 까마귀들이 와서 먹고.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이를 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해. 그러니까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게 자기의 피를 흘리는 거야. 피는 생명이라고, 피는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들이 피를 흘려. 그러면 뭐예요? 그 생명이 죽어. 무슨 생명? 영원한 영생. 그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여. 보십시오. 가짜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이들은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를 치래. 깨끗한 척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해.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허탄한 계시를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여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이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강포하다는 거예요? 또 늑탈, 가난한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지가 좀 있다고,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아파트 산다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아파트에서 쫓아낸다는 이런 말도 안 나오네. 더러워서.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 텔레비 드라마 보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보다 보면 지긋지긋해. 못 봐. 안 봐. 아예.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한 거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뭐 다 있는 놈들이 무슨 뭐 재벌들 하는 거, 뭐 돈 있는 것들, 그 기득권자들이 막 하는 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지.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이 물론 있죠. 그러나 허다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 땅의 백성은 강포하고 늑탈한다 이거예요.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원해요. 여호와 되시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로 하시면 하나님은 또 내려오셔요.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심지어는 어떡하세요? 남편의 자리까지 내려오세요.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못 가고 여러분도 못 가요. 근데 어떻게 가요? 예수님의 공로로 간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무슨 피? 보혈의 피. 우리의 피는 어때요? 다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뭐래? 수혈을 받아야 돼. 새 피로. 더러운 피는 다 빠져나가고 새 피로 받아야 돼. 하다못해 하나님의 그 선한 피까지도 다 우리는 다 쏟아부었다니까. 그러니까 새 피로 수혈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싸서 나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2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생각해 보세요. 맨날 같은 설교도 하지 마시고, 하시고, 제가 녹음한 거 올려놓잖아요. 여러 번 들어보세요, 여러 번. 그냥 지나가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여러 번 들으시라고. 그냥 틀어놓고 그냥 소리 들으시면 되잖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전할 뿐이에요. 저도 제가 설교한 걸 여러 번 들어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저도 깨닫지 못하고 말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